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선지자는 주전 약 600년경에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는 다른 어떤 성경책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중요한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사야 53장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사야 53장의 주제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고난받는 종, 그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 뒤에 통역이 있습니다.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통역기를 같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다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이가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선포했던 이사야 본인이나 또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이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때 당시 그들에게 이 계시는 감추어진 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었고 이사야서를 읽었지만 오늘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 생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캡틴 아메리카 같은 사람, 또 슈퍼맨 같은 존재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압박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육신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서가 굉장히 익숙한 책이고 그들은 이 이사야서를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지만 이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메시아를 보십시오.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했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 여러분, 한마디로 볼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어깨까지 내려오는 치렁치렁한 그 금발의 잘생긴 아이돌과 같은 미남자 예수는 상상 속의 인물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 뒤로 나가시면 예수님의 초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분의 초상을 보신다면 야, 달라도 너무 다르다. 좀 심했다. 누가 보면 성형한 줄 알겠다. 아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그 굿뉴스는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3장 5절 6절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는 쓰기를 구약의 구절 중에서 이사야 53장만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사야 53장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요약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 53장에 게시된 복음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복음의 출발은 거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각자 제 길로 갔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아무도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자연스럽게 욕심을 냅니다. 미워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간암에 걸려서 얼굴이 까매지고 배가 남산만해지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암이 아닙니다. 나는 암 환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뚝절뚝 하면서 걷고 있으면서 나는 정상입니다. 나는 장애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복음의 출발은 여기서부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두 번째 원리예요. 성경에는 죄는 반드시 페널티, 형벌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정의란 무엇입니까? Justice. What is justice? 무엇이 정의예요?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만약에 뇌물을 받은 정치인이 계속해서 정치를 하고 권력을 잡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분노할 것이에요. 한국은 권력을 잡은 대통령이 불의한 일을 행함으로 모든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왜 촛불을 들고 모든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정의가 없어졌기 때문에,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의란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 아니 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 여러분이 지은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셨습니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전가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뜻이에요. 그가 찔림은 그의 허물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의 허물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예수의 죄악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Is this fair? 여러분, 이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죄는 더 정확하게 내가 지었습니다. 그러나 채찍은 누가 맞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맞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원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원수가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받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정의입니까? 공평한 것입니까? 내가 살인을 했으면 내가 그 죄를 받는 것이 정의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이 밤에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여러분과 저의 죄책과 그 저주를 그 아들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죄 없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믿고 붙들고 선포하면서 그가 가진 질병에서 고침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주장하세요. 따라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여기에는요,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했는데 이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는데 그 나음은 어떤 나음을 뜻하겠습니까?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책임과 저주를 완전히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 없다. You are not guilty. 너는 죄가 없다. 왜요? 내 아들 예수가 너의 죄를 대신 갚았으므로 너는 오늘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입니다. 칭의.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칭의. Justification.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에요. 칭의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Not guilty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법정 용어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 밤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도 나는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란 말인가? 진짜 죄가 없어서 죄 없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의 저주와 책임을 다 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그 공로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늘 죄 있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노래해요. 사실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불공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합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는 눈물을 흘려요. 왜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 그런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앞에 이 성찬이 펼쳐져 있습니다. Lord's Supper, Lord's Table, 하나님의 식탁이에요. 여러분 이 성찬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성찬에 담긴 상징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오늘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 몸이 찢기고 내 피가 흘려져야 마땅한 그 자리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 이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주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원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무장을 해제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너희는 더 이상 나와 원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내 사랑받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받는 자녀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전에는 나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완전히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서 환한 얼굴로, 찡그리는 얼굴로 쳐다보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몰래 지은 죄, 과거에 지었던 죄,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지었던 그 죄를 아직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화가 난 얼굴로 매를 들고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월요일 밤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너의 죄를 용서했으니 이제 너는 나에게 나오라. 담대하게 나오라. 떳떳하게 나오라. 나의 사랑을 받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나의 식탁에 참여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를 다 끊고 나와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목욕탕을 가면서 집에서 샤워하고 목욕탕 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목욕탕 미국에 없어서 실감이 안 나시죠? 한국에 계실 때 목욕하러 가는 날 집에서 머리 감고 샤워하고 목욕 가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네 글자로? 미친 사람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독감이 낫고 난 다음에 의사를 만나서 독감약을 받아서 약을 먹는 사람 보셨어요? 그 사람도 네 글자로? 아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오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여전히 최악일 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십니다. 가장 망가진 순간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그 순간에,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해서 내려갈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정의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인이 쥐어주는 돈을 받기 위해서 거지가 내미는 손과 같다. 거지가 내미는 손을 보고 여러분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지는 그냥 손을 내미는 것뿐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밤에 믿음의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교제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다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그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